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만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새벽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있을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사 하시고 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있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기도의 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설이가 저한테 뭘 요구하면 저는 다 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기도의 힘.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힘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물이 안 나온다고 중간에 멈추면 이미 파놓은 그 깊이가 헛수고가 된다. 그러나 계속 파면 결국 샘물이 터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덧붙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처음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끝까지. 우물을 파다가 중간에 멈추면 샘물이 안 나오니까 끝까지 우물을 파서 샘물이 터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샘물이 터지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다라고 제가 오늘 설교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2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쉬면 절대 안 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거든요.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기도해도 기도대로 될 수도 있고 기도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기도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계속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될 줄로 믿는다고 선포하지 않아서 기도가 그대로 되는 것, 그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물은 아무 곳이나 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에 지하수 층이 있어야 하고 그 층을 정확히 찾아야 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파도 물 없는 것을 파면 끝까지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번지수가 잘못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백날 기도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데 그 기도대로 됐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는 저주가, 그 기도대로 된다면 그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데 그게 그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입니까? 저는 그걸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를 하지 말자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될 줄로 믿고 몰아붙인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 기도의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긍정적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를 살펴보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셨던 사건 직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벽으로부터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어서 감람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Mount of Olive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산이다. 이거를 감람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놨고요. 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가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곳에 올리브유 창고가 있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더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을 가장 신뢰했다, 신임했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때 그들을 데리고 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겟세마네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의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을 너희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데리고 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민하다, 슬퍼하다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민하다, 슬퍼하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고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불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고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망이 없거나 끊어진 것 같은 그러니까 절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복음서에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미 3번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제 진짜 십자가가 나에게 임박했구나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그래서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이 코앞에 닥친 상황을 아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게 하셨을까?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서히 죽어갑니다. 제가 그랬죠 옛날에 신대원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신대원에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제가 죽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죽고 싶습니다. 서서히 죽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는 그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셔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참 인간으로서 인간이 느끼는 그 기쁨과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다 느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예수님도 그 육체적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마음이 힘드셨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했기에 마음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뭘 가리키냐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내리신 저주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징이다. 인간의 죄, 즉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셨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형벌이 아닌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힘드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가까이 데리고 다니시던 세 제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라는 요청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조금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돌을 던질 만큼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추측해 보면 학자들은 30m에서 약 50m 정도 제자들에게서 앞으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겸손의 표시임과 동시에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정도의 고민과 슬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정도의 고민과 슬픔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나는 육군 나왔어. 나는 해병대 나왔어. 나는 상근 예비역 나왔어. 나는 공군 나왔어. 나는 운전병이었어. 나는 헌병이었어. 그냥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나왔냐가 중요하잖아요. 다 자기가 제일 힘들대요. 운전병은 운전병대로 힘들고 헌병은 헌병대로 힘들어요. 그리고 공군은 공군대로 힘든데 해병대는 해병대가 힘들대요. 해병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병대가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공군 나왔는데 공군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운전병 나온 애가 계속 힘들대요. 운전병이 무슨 원스타를 모셔야 되네, 투스타를 모셔야 되네, 운전병이 힘들대요. 저 헌병 나왔거든요. 헌병이 제일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옆에서 볼 때 아무리 작은 일을 겪어도 그 작은 일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힘듦보다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마 예수님보다 더 힘들다고 하면서 마음에 고민이 있고 슬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조금 더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요즘에는 챗 GPT가 참 잘 되어 있으니까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챗 GPT한테 계속해서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혹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강에 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슬퍼하셨던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함께 기도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될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고민되고 슬퍼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여러분 39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 잔이에요. 이 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기도예요. 이것이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주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참된 신이시지만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참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이때는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를 하셨을 때보다 예수님 자신의 원함이 한 걸음 더 물러난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만약 가능하시다면. 그런데 두 번째 기도에서는 할 수 없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처럼 한 번 더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6절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결국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진짜 원하시며 기도하셨고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누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도가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정짓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자책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진짜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진짜 믿어요. 여기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걸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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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 한 잔 떠놓고 달빛 아래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가 달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님이시여, 햇님이시여,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아요. 무슨 믿습니다가 주문입니까? 마법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요슬림프 지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말을 다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말씀을 조금 들어본 사람들,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이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길 원해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됐군요.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안 됐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의 원대로 되는 삶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아담과 같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처음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좇았어요. 자신의 뜻을 따랐다고요.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나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정말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요? 이런 결과가 오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주라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끝끝내 우리가 그 저주라고 하는 그 죽음, 사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그 사망이라는 저주를 이기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선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이 코앞에 직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 또는 내 믿음 없음을 자책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뜻에 아버지의 뜻을 맞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마법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베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선한 결과, 가장 베스트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텐데, 그 뜻의 성취는 여러분 나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으로 인함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그 힘듦에, 그 어려움에 그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서 넘어져서 지쳐 울고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하고 거짓말로 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했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지 않는 것 같기에 더욱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요,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반대된다면 그 뜻이 더 선해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오히려 선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셔서 그 밖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도 시간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귀하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나름의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대로 되면 좋겠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달라서 그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욱 크고 선하시기에 비록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나보다 더욱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백임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